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1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 이해가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사람에게 그 교회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필요한 이야기를 하겠죠. 고린도 교회에 절실하게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그리스 철학자들의 후예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주 400~500년 전에 이미 그들은 철학에 대한 기본 지식,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아주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국제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외양선들이 들어오고 돈이 많고 또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상 숭배가 강했고 음란했던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서 전도를 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도 쭉 사회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성격, 그 사람이 평상시 가졌던 성품들이 신앙을 가진다고 변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거의 그대로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우리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만 굉장히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특히 뭐가 시끄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첫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특이하게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애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높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일반 종교든 뭐든 모든 종교는 종교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 일상적인 생활하고 좀 틀려야지 종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신앙심이 깊다. 그러면 무엇을 저 사람은 정말 우리하고는 틀려라고 생각하죠?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제 신께 도달했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고대 종교든 중세의
종교든 지금의 종교든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로 빠지기 쉬운 함정과 유혹과 여러분이 속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신앙은 신비한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한 거요 아닌 거요? 분명히 신비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신앙의 깊이를 우리가 평가할 때 뭔가 능력이 있으면, 신비한 능력이 있으면 내가 진짜 우리 중에서는 제일로 신앙심이 깊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텐데요. 참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의 배경은 12장 31절에 있습니다. 12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그거 인정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노라 하고 가르친 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는 사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랑은 출발부터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면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뭐였어요? 말이 통하더라. 나를 배려해 주더라. 정말 맞아요. 그리고 첫눈에 딱 인상이 와 닿더라.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은 그런 범위 내에서 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지 않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지를 시키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제가 염려스럽게 보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마음속에 나도 저런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세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주 교회에 꽹과리같이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신앙은 또 뭐냐면은 신학 지식이 굉장히 높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사 수준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사회에서 뭘 많이 배우고 지식이 높은 분도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은요,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정말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 목사님 좀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2절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식을, 그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처럼 너가 박식하다 할지라도 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 20, 30년 다니신 분이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이런 교인들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많으세요. 예. 거꾸로 말하자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지식은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런 지식을 가졌지만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몇 년 전만 거슬러 봐도 교회 내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굉장히 큰 아픔들이 계셨어요. 저도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몰랐죠. 그러니까 많은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내에 뭐가 없을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You are nothing.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아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에 비하면 아주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야. You are nothing.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존재도 아니야.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 남이 볼 때 엄청난 봉사를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사회단체 봉사도 많이 해, 구제도 많이 해. 하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그런 생활들을 많이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대기업에서 어마어마하게 사회 봉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국가에서 법률로 지정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할 수 있겠죠? 뜬금없이 안 하던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나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평상시 좀 하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구제하고 봉사한 것 자체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그런 모든 행위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진정한 기쁨을 주지를 못해. 돌아서면 허무해. 그럴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러면 너희들이 신앙이라고 잘못 이해해. 이것이 높으면, 이것이 있으면 굉장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오해하는 세 종류의 이야기를 먼저 하시면서 그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거예요. 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난번 첫 주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원어 뜻으로 말하자면 페이션트, 고통을 견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대화가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존재들 속에서, 고통스러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참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단 말이 뭔 말이다 그랬죠? kind and gentle,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경지예요, 여러분. 참을 수는 있지만 그 분노가 사라지면서 친절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 잘 알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 중에 적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우리 이정관 집사님이 나의 기도 나의 찬양 하실 때 우리 이정관 집사님이 남 앞에서 발표를 많이 안 하신 분이어서 말을 잘 하지 못하시고 또는 매끄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명확하게 저의 귀에 들리는 하나가 있었어요. 정말 자기는 인생에 처음으로 경험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뭔가 쫙 트고 지나가더라. 근데 지금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런 게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보면 좋더라는 거예요. 누가? 박정미가. 그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첫 번째 역사는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유심히 듣고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녹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경험이에요. 그것을 바로 신비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비주의와 신비한 능력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신비주의는 신앙은 신비한 것이라는 그것을 추구하는 걸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우리의 인격이, 전 인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일 처음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첫 번째 강의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보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부러움을 지나서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나오고 험담을 하게 되고 이런 아주 불행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그렇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는 것 대신에 어떤 걸 선택한다고요? 기억하십니까? 시기의 반대말 뭐였어요? 축복이에요.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 그렇게 해줘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하나는 뭐죠? 세상에서도 남을 헐뜯는 말이 결국은 그 사람 귀에 들어가. 그러면 점점 그 사람 사이하고 멀어지고
잠언에 있는 것처럼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어. 남을 막 시기하는 사람 마음은 여러분 버타집니다. 쳐다만 봐도 배기 싫어. 그거. 그리고 그 나쁜 말이 돌아다니면서 결국 좋은 사이도 멀어져.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막 축하하고 진심으로 해주면 어때요? 그 사람도 뭔가 이 사람한테 챙겨주고 싶어해. 더 좋은 사이가 돼요. 그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도 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봐도 여러분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뭐였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위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남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세로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보내는 것은 교회 내에 보내는 편지요, 일반 사회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 이 교회 내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정말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은 이게 우리가 늘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설교는 교만하지 아니하며부터입니다. 4장 후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다 그러면은 사전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은 높은 자존심 또는 타인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 또는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욕망, 그런 것들이 포함된 과도한 자기 사랑, 이것을 사전에는 그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느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주로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갖죠? 첫째, 뭐가 많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 때하고요, 1000만 원을 벌 때하고요, 한 달에 1억이 들어올 때는 태도부터가 틀려져 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정말 말하는 투부터 틀려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있으면 그럴까요? 지위가 높아지면 자연히 아랫사람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또 셋째, 뭐가 있을까요? 지식. 굉장히 아는 게 많이, 저 무식한 놈, 저 참 무식한 거 돈만 좀 있다고 그리 돼요. 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다행입니다만은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가도 상놈 양반 있을 수 없었어. 그렇죠. 타고난 가족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 본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나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어. 진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의 첫 번째 스타트는 뭐냐면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뭔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그리고 내가 조금 우월하게 느껴져.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래도 나는 나대로 괜찮아 하는 자존감은 여러분 괜찮은 건데, 이 자존감이 계급의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나 나도 모르게 하대를 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쩐지 안다고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해.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네 개의 특징이 뭐예요? 다 자기 중심이요, 타인 중심이요? 자기 중심이요. 자기가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야. 쟤는 나보다 낮아. 그래서 함부로 대.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때? 자기의 이익을 제일 우선시 생각해. 다른 사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 그대로 안 되면 어때요? 막 성기를 내. 그래서 저는 이 네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지나친 자기 사랑,
자기의 우월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교만에 대해서 경계를 할까?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은 내 자신에게는 어떨지 몰라요.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나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만 가도 막 쩔쩔쩔쩔 사람들이 메고 딱 지나가 막 경례하고 막 인사를 하고 오면 겁나 기분 좋았어. 길을 쓰고 시의원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시의원이 한번 딱 되면 사람이 바뀌어버려. 진짜 바뀌어버려. 옛날에는 시청에 가서 뭐 하나 뛸라 그래도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이 시의원이 되면 저 그래도 전부 다 일어나서 인사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내려가. 길을 쓰고 집안이 망해도 해. 사람이 한번 높아지면 못 내려가요. 근데 성경은 왜 교만을 이렇게 경계를 했냐면요, 교만한 사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오르지 못하지만 이 교만한 사람 때문에 그 상대방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2014년에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경비병이 경비를 지키는 아저씨가 온몸에 신나를 불고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분신 자살의 원인은 뭐냐? 주민들로부터, 특히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있었어. 그 할머니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인격적 모독, 그 다음에 자기를 하대한다는 거야. 참다 못 오면 사람이 어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 경비원 아저씨들의 이야기가 주민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주인 행세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노예고 그 사람들은 상전이다는 거야. 여러분, 현대에서도 그런 말이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노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노예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드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노예처럼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로 심판을 받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근데 처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신 것을 산상설교라고 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히브리어로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 그런 뜻이요. 더 나쁘면 병신 같은 놈, 모질한 놈, 이런 말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놈은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 자체도 물론 문제지만 교만한 사람의 상대방들은 말할 수 없는 치욕과 인격적 모독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해져서는 안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경비병을 한 명 두기 위해서 한 가구, 아파트 사시죠? 한 가구당 얼마를 더 냅니까, 아파트? 해봤자 10만 원, 20만 원입니다. 그거를 내놓고 자기가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면 월급을 주는 사장, 기업의 오너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수십억을 주무르고 사회 기부를 해도 억 단위로 기부를 해. 이번에 최순실 사건으로 여러분 봤죠? 100억, 200억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체 오너 일가들은 어떨까요? 당연하게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유혹을 받겠죠. 그 유명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아버지가 대한항공 사장이다 보니까 딸들이 해놓은 것도 없이 부사장 상무를 맡았어. 딸이 41~42살밖에 안 돼요. 전무는 30몇 살밖에 안 돼. 오직 패밀리 덕분이야. 그런데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에서 존 F 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했고 200m나 지금 달리고 있는데 땅콩 가져와라 그러니까 땅콩을 까가지고 딱 접시에 안 주고 봉투채 가져왔다고. 사무장을 불러서 매뉴얼로 그 큰 어른들을, 여자 승무원, 사무장 불러서 손을 때렸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기내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그러니까 사무장이 매뉴얼을 보시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칙도 없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이 비행기 못 떠. 그거 유명해요. 예.
국제법에 의해서 비행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국제법에 의해서 규준을 받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면은 이 비행기는 특별한 테러나 그런 이유 없으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여자 부사장이 비행기 못 떠, 다시 돌아가, 승무원이 내려. 그 유명한 땅콩 해양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여론이 엄청 악화됐어요. 결국 그 여자의 뭐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교만이요. 그 여자는 그것이 신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 너무 악화되니까 쉬쉬쉬쉬하고 대한항공 높은 사람들이 그 당했던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무마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무마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사무장의 이름이 박창진 씨인데 이 사람이 검찰에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도 물론 나쁘지만은 그 교만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개처럼 취급을 받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격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정의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자살을 강요할 수 있는,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나쁜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하십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만한 일이 없을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편지를 보냈다면 분명히 교회에도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정말 목숨을 걸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없는 그 틈에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은 외모도 시원찮고 말도 잘 못하더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왜 사도인가를 증명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정말 어떤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람 별것도 아니야. 그 사람 말도 살 필요도 없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는 내가 왜 사도인가를 증명을 해요. 증거를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굉장히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신기한 방법으로 3000층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1000층은 우리가 보는 우주권, 대기권이에요. 2000층은 우주를 벗어난 곳이에요. 그러면 3000층은 뭐죠? 영계예요. 바울은 3000층까지 갔는데 내가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너무 기이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차마 말을 하지 않겠노라.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뭐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에서는 너희들이 은사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봐라 하는 것이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뭐예요? 그러면 그것은 너희가 신비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과연 너희가 내가 본 것만큼 말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아까 마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본을 보여주신 게 뭐죠? 겸손의 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산상복음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누구에게든지 대접을 받고 싶지. 여러분, 대접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대접 받고 싶어요. 가면은 막 높임 받고 그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만한 일을 했으니까 대접을 받겠죠. 근데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너에게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부분이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뭔 말이죠?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한 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요? 우리는 신앙을
두 가지로 이해한다 그랬죠.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이해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탁월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것이 바로 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윤리 과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오셔도 윤리 과목 배운 대로 사라집디요? 안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안 사라지죠? 그렇게 많은 도덕 시험도 봐. 우리 아이들도 보면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요. 뭐 중요 과목을 100점 맞은 줄 알고 뭔 과목? 그러면 도덕이요. 우리 학원에서 애들이 그래요. 그러면 넌 도덕적인 인간인가 보다. 그래요. 다 도덕을 배운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가 높아지고 싶으면 어떠라고요? 상대도 높여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말입니다. 어쩔 때는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일 좋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좀 내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 자, 여러분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가끔씩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갑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기 전에 강연을 잘 했어요. 한 20분이 됐든 30분이 됐어요. 한 500명, 700, 600, 700명이 다 들어요. 다 강연을 해보면 느낌을 알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들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 끝나고 나면은 다 돌아갑니다.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아가씨가 커피 한 잔을 딱 빼가지고 와서요. 너무너무 오늘 강의 좋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가씨 내 마음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입니다. 간단한 것들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정말로 나는 그 사람한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보니까 부부는 익숙한 사이야. 익숙한 사이여서 해봅니까? 항상 잘못된 게 잘 보여. 그러면 내 생각에는 저거 조금 보충하면 저 사람 좋은 사람 될 것 같아서 이거 하지 마. 당신 이 말 틀렸어. 그런 말 허유 안 해요. 해. 좋은 의도로 해요. 근데 상대는 어찌요? 주눅이 들어. 힘들어. 나도 몰랐다니까. 근데 기왕이면 좋은 점. 당신은 이건 정말 좋아. 나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해서. 그럼 어찌요? 남편도 부인도 똑같은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간으로 지어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남녀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느니라. 그러면 남녀는 어떻게 해서 남녀가 돼요? 신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different, 달라. 성향이 다르고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쪽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될 첫 번째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불쑥불쑥 던지는 한마디 말에 상처 많이 받았어. 근데 그때마다 이혼하자 그러면 한 90번은 이혼했을 거예요. 그때도 여자들이 참아주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좋다고 남자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딱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뭐라고요?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해줄 때 참 내가 기분이 좋았으면 나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이것이. 그러면 깨져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만 주신 게 아니고 정말 제자들이 서로 높은 사람들이 되려고 싸울 때 마지막 어떻게 했어요?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유대인에서는 하인이 없는 집에서는 절대 하지 않아요. 하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어 줍니다. 왜 발을 씻어 주냐면요,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신이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다 샌들입니다. 샌들. 그리고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와도 다리에 먼지가 많이 낍니다.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면 발을 씻어주는데 누가 씻어준다고요? 그 집에서 제일 낮은 하인이 씻어줘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아, 우리는 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본을 보였노라. 그럼 우리는 교만이라는 것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겸손한 중에서 가장 낮은 자의 겸손으로 이 교회에 항상 출석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식구들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구역별로 앉으셨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물론 봉사하시지만 내 구역에 누가 아픈 사람은 없는지, 못 나온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런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안수 집사도 취임을 하셨고 권사님도 취임하셨지만은 목사의 부탁이 뭐였어요?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떤 헌금도 내지 말라고 하셨죠.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죠. 저도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안수 집사는 몇백만 원, 장로는 몇천만 원 낸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직분을 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옳지 않다고 봐요. 교회에 필요가 있으면 따로 교회의 필요를 해결해야지, 직분을 세우면서 그런 것과 연계가 되면은 이 직분은 높은 데로 올라가는 계급이 돼요. 여러분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순수하게 낮은 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목회 철학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 왜 그러죠? 주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오르고 싶은 열망 또는 의지 또는 그런 헌신을 하겠노라고 결심하고 주님의 가장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나이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감옥에까지 따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네 능력으로는 그렇게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볼 때는 어림도 없다. 이 녀석아, 너는 나를 위해서 감옥에 오기는커녕 저 사람 나를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 염려도 없고 힘들지 않으니까 이 직분이 감당할 만하죠. 그죠? 목사도 아주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일을 시켜요. 거의 안 시켜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직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상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뭐 하려고 베드로가 구경을 갔는지
뒤에서 불을 쬐고 구경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여종이 이 사람 저 심판받는 저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이 다시 당신은 갈릴리 사람 맞다 그랬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구체적인 증거를 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네 말씨가 갈릴리 사람 말씨 아니냐? 저 사람도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네가 저 사람의 제자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니까 내가 맹세를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럴 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주께서 닭이 울지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에서 교만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 태어난 베드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어느 뜻은 이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파이트, 싸운다는 것입니다. 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려 깔아 뭉개버려서요. 교만한 사람의 결과가 다들 어떻습니까? 인생의 말로가 주위에 아무도 없고 지 혼자 남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다 싫어해요. 자기 혼자서 즐거웠던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다 겸손한 자를 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네가 생각할 수 없는 위치까지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겸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사회의 윤리적인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주의 제자로서 이 길이 결코 옳은 길이 아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은 잊어버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겸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까지 겸손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본을 받는 곳까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제가 가진 성경은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는 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4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처럼 되셨고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순종과 겸손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과 겸손. 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반대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늘 낮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어느 시간대, 가장 좋은 시간대,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낮은 울타리 모두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